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 53. 짐짓 범하는 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앞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진리를 받은 뒤에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면서도 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도 내 죄가 사해지지 않고 그냥 남아있다면 그 죄를 무슨 방법으로 속할 수 있겠는가? 폐일원하고 어떤 죄든지 우리 노력이나 수고나 다른 무엇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를 씻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우리 죄가 씻어지려면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어야 하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어야 한다.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우리의 원죄나 자범죄, 과거죄나 현재죄나 미래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원죄를 씻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원죄만 씻었다면 자범죄는 무엇으로 씻겠는가? 만일 우리 자범죄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씻겨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진리를 거스르는 사탄의 소리일 뿐이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그런데도 죄가 씻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죄는 결코 씻을 수 없다.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거듭드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는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위하여 다시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뒤에도 믿지 못해서 내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속할 제사는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졌기에 내 마음에 있던 죄가 전부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었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시대에 율법을 폐한 자도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안 후 짐짓 죄를 범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 놓으셨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내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애쓰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당신의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당신이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의 노력이 예수님이 흘린 피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노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해준다. 만일 당신의 노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앞에서 당신의 노력은 무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흘린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해졌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들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은 다 믿는다. 그러나 그것만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실도 믿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잘 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실은 믿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위하여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죄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일을 마쳤는데도 그것이 부족하게 보여서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죄를 사하는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짐짓 범하는 죄 중에서 첫 번째에 속하는 죄다. 짐짓 범하는 두 번째 죄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말한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내 죄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를 거룩하게 여겼다면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지만 내 죄가 그냥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기에 반드시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이다. 짐짓 범하는 세 번째 죄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은혜의 성령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성령은 우리 죄가 다 사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저주와 멸망을 당해야 합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정말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땅에 짐짓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죄를 위한 것이고 그 죽음이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 죄가 씻어져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남아있잖아 라는 혼돈된 생각을 넣어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죄는 사지 않으셨는가? 그래도 너는 또 죄를 짓잖아 라고 사탄은 속삭인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짓는 그 죄를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씻어진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믿으면서도 내 죄가 눈처럼 희게 씻어진 사실은 믿지 못한다. 그래서 늘 죄에 얽매여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을 세워놓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범하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알면서 내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으셨으니까. 그러면 타락하거나 나태해질 거야 라고 말한다. 그 역시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다. 어떤 신학의 교리나 어떤 인간의 주장이나 생각일지라도 이 진리를 거스르면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완벽하게 씻어서 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끝냈다고 믿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이다. 히브리서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면서도 죄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우리가 죄를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기록되었다.